창세기 5장 죽음의 세상에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 세상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가져온 아픔을 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큰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한 가정 안에 처음으로 피가 흘렀습니다. 아벨은 세상을 떠났고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은 바로 그 계보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름과 나이가 반복되는 족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 족보에는 두 가지 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하나는 죽음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죽음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입니다. 창세기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삶이 무너지고 죽음이 찾아왔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셋은 아담을 닮은 아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을 통해 약속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시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모든 날은 930세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짧지만 무거운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그가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결과인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한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아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9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삶도 결국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더 살았고 그의 모든 날은 912세였습니다. 그리고 셋도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 815년을 더 살았고 그의 모든 날은 905세였습니다. 그리고 에노스도 죽었습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습니다.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뒤 840년을 더 살았고 그의 모든 날은 910세였습니다. 그리고 게난도 죽었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습니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뒤 830년을 더 살았고 그의 모든 날은 895세였습니다. 그리고 마할랄렐도 죽었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 800년을 더 살았고 그의 모든 날은 962세였습니다. 그리고 야렛도 죽었습니다. 세대가 이어질 때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고 가정이 세워졌으며 수많은 날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매번 마지막에는 같은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죽었더라. 인간은 오래 살았지만 영원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날을 살아도 죽음 앞에서는 멈추어야 했습니다. 죄가 가져온 죽음의 그림자가 모든 세대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족보의 한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에게는 특별한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에녹도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들을 낳았고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는 말은 재산도 명예도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걷는 것입니다. 에녹은 특별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녀를 낳고 가정을 돌보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의 모든 날은 365세였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마지막에는 앞사람들과 같은 말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었더라 라는 문장이 없습니다. 대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의 문장이 반복되던 족보 속에서 에녹의 이야기는 밝은 빛처럼 나타납니다. 죄와 죽음이 세상을 덮고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된 뒤에도 하나님의 계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 782년을 더 살았고 그의 모든 날은 969세였습니다. 무두셀라는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그러나 969년을 살았던 무두셀라도 결국 죽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아무리 길어도 영원은 아니었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멕은 땅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고 사람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삶은 고단했고 노동은 힘겨웠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라멕은 아들 노아를 바라보며 위로를 기대했습니다. 라멕이 노아를 통해 일어날 모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저주와 수고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에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 595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모든 날은 777세였습니다. 그리고 라멕도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은 노아가 500세가 된 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살아가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은 땅에 가득해졌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곧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 사람의 계보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에노스로, 에노스에서 게난으로, 게난에서 마할랄렐로, 마할랄렐에서 야렛으로, 야렛에서 에녹으로, 에녹에서 무두셀라로, 무두셀라에서 라멕으로, 라멕에서 노아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 세대가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인생의 길이를 자랑하지 말고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합니다.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에게도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의 삶을 빛나게 한 것은 그가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었느냐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름을 알렸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죽었더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도 생명이 이어지고 믿음이 이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셋에게 이어졌습니다. 셋은 죽었지만 믿음의 계보는 계속되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라멕은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위로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고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이별이 있으며 늙어감과 죽음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삶은 결코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견딘 하루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가족을 위해 흘린 눈물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당한 수고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죽음의 그늘이 있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은 이어집니다.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얻게 합니다. 감사합니다.